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지난 주간 갑자기 추워져서 결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아주 힘든데 안보까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해지는 그러한 계절이 금년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도 많이 주시기도 했지만 진노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진노하노라. 이런 메시지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파멸과 패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를 방금 얘기했는데 신이, 하나님이죠. 신이 화가 나면 이거를 세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이 화나면 세자로 줄이면, 신이 진노하시면, 신나면요?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끈이라고 합니다. 방금 누군가 맞추셨는데 하나님께서 발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끈하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개인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정치, 또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미연 집사님이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도 신발끈이 나오네요. 신발끈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모든 어려움과 모든 혼란을 극복하라. 이러한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이고 대림절에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7절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 제3차 포로교회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주님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 지금까지도 가져왔습니다마는 더 열정과 열심으로 대림절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승리하고 또한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 교회는
대림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제목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들 우리 개인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해야 될 2024년도의 기도 제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향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종식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에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도 깊이 관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닌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 증후군입니다. 코로나 증후군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경제 침체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봤자 이거 되는 일이 없는데, 모든 경제 정치 분야에 무엇을 하더라도 되는 일이 없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면은 또 큰일을 당할 텐데, 이러한 두려움 증후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잃은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열정을 많이 잃었습니다.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열정을 잃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열정을 잃게 되었을까요? 열정을 잃는 시대와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 딱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표현이 뭐냐면은, 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열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결국 뭐냐, 그 열정의 모양이 다른데 비교하면서 사실은 같이 마음을 합하기보다는 자꾸 차별성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열정이 모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2차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열정은 언제 자꾸 잃어버리는 걸까요? 열정이 생기는 그 순간은 다름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나는 아직까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본인은 정작 열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남들을 향해서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제가 돼서 서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자신의 열정도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정과 열심은 부족한 능력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고 절실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갈급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은혜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열정을 점점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미지근함의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지근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지면은 사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내 것을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포기하면은 사라지나요? 포기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센스입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시고 답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왕을 네 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을 네 자로 줄이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왕이 최저임금을 고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왕이 되겠지요. 예수님도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높은 보좌를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오실 수도 없고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뒤바뀐 겁니다. 그 역사는 절망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요, 소망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말 높은 보좌를 내려놓는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오늘 윤미연 집사님이 읽은 말씀입니다. 맨 처음으로 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3장 8절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리하라. 12절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가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고. 14절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의 내용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은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겠는데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주님 향한 열정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급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손을 내밀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때 역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바뀌듯이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하면은 영원히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이 결코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매일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지근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손을 내밀고 손을 붙잡고 마음을 다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아파요. 영원히 아플 겁니다. 아파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치유도 받고 힘이 생기고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바쁘다는 얘기하면 영원히 바쁠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잘 못했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아니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한 가지는 맞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나가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평생 위로만 받고 사는 사람은 평생 위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로를 받았으면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파요. 저는 오늘이 좋아요. 이런 분들에게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매일 그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발끈, 발끈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실 때는 최저임금 다 내려놓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매일같이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나갔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왔습니까? 물론 이거는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푸는 자로 변화가 될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복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어서 회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회기 시작 주일이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뭐냐면요, 다시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자. 이게 2025년도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주님을 대망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손을 내밀고 또한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모이는 일이나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나 교제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안 대한민국 세계가 그야말로 복음화를 통해 은혜를 입는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지근함에서 열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을 대망하는 삶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나이다. 말라기, 세례 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 주님을 대망하며 거듭나고 승리하고 금년에 이룰 일을 다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타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